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가이사랴를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두 자리가 된 메달을 가르쳐 이 말씀을 천천히 하였으니 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샷으로 버텨서고 우리의 몸이 공격하여 우리가 터져 십자가로 올라오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간이 그리하였을 때 왜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때 그의 주문을 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니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은 중에 너가 주님께 가르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주님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러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초대교회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좋은 관계들이 아니었고 거긴 긴장 관계도 있었고 갈등 관계도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한 마음이 이루어졌고 또 그 한 마음을 갖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자기 고립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자기 고립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 주 말씀 한번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우리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묵상해 나갈 때 이 사도행전의 일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일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의 죽음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하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가룟 유다라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운명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은
가론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그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도구로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사명의 의식을 가지시고 죄를 짓는 자리에 굳이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서 불편한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착한 사람 증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말 그럴 필요 없고 때때로는 미움받을 용기,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움받을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장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확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먼저는 굉장히 이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그리고 작은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 1장으로 넘어오면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해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일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는 의견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수 중에 한 명 가론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자살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자리 빈 자리에 사도를 채우는 그 일로부터 이제 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할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 모두에게 가능성을 두고 제비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너무 샤머니즘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한 그런 일이 되겠죠. 우리 청년분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사귀기 전에 이 친구 보니까 좀 마음에 들고 또 저 친구는 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비 뽑을 겁니까? 그건 모험이고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 뽑았다고 하니까 이름 적어가지고 내가 오늘 걸리는 사람 내가 결혼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자들인
이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고요. 야,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하고 해서 그들 자신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제3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란,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먼저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시면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뽑았느냐?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사람들을 일단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이 기준이 중요했을까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지켜봤으며 또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지 적어도 이 사도의 무리에 들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그거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믿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믿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주의라고 해요. 믿음주의. 근데 정말 믿으면 다 됩니까? 믿으면 다 되던가요? 목사가 믿음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고 다 안 되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기 분당 판교 쪽에 가면요, 충성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좀 아는 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지으셨어요. 건설회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아주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하는 동안 사례를 못 받았어요. 원래 그 충성교회가요, 여기 개포동 쪽에 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고 또 우리가 세상 말로 지점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판교에다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억 넘는 그 빚을 지고 지었는데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금 압박이 들어오니까 목사님께서 날마다 헌금을 강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그 목회 스타일이 그 지역하고 잘 안 맞는 듯한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요, 경매에 나왔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존의 교회들이 살 수가 없는 크기의 교회거든요. 이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장로님이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는데 결국은 이단에게 넘어갔거든요. 헐값으로.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여러분, 믿음을 강조해서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과 나의 목회가 잘 어울리는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 객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크게 짓는다고 성도들이 오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 말고 단순히 교회만 크게 짓는다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의 활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사도를 뽑았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두 번째,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렸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누가복음과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 연령대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이 20대와 30대 결정하는 그 열매를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따먹을 수 있는 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운 것들이 덜한 분들이에요. 왜냐? 이미 다 세팅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안 좋은 질문이에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근데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만. 오늘 도마 위에 오르세요. 자, 여러분 학교 정합니다. 전공을 정해요. 또 졸업하면 여러분의 직장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도 정하게 돼요. 웬만하면 30대, 20대, 30대에 다 결정납니다. 자, 이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남은 40년, 50년의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만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삶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죠.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살다가 보면 다 그놈이 다 불평해요. 그쵸? 농담이고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죠. 분별력을 달라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요셉과 마띠아 중에 이제 두 사람을 놓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마띠아가 뽑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나쁜 사람이고 마띠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띠아가 뽑힌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선택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기도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돈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많아요. 시 외곽에 러브 호텔을 짓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안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액에, 내가 돈이 많아서 아주 고액에 고리되어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도 될까요? 말까요? 기도하셔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을 놓고 지혜를 달라고, 다 좋은 거지만 그 안에서 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26절,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초대교회인들은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할 때 다수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제비를 뽑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민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독선적이고 거의 뭐 이렇게 일당 독재 체제 속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아가지고 반동으로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이들이 주장을 많이 하지만, 물론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진리가 투표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많은 이런 분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면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우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니까 딱 접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적어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하용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의 이 이성이라는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려는 것은,
큰 오산인 거예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어떨 때는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신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는데 마띠아는 자신이 뽑힐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마띠아가 자기가 뽑히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12제자 중 한 명, 요한만 빼고는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하는 자리에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자, 여러분 그 사도직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투표하면 늘 시험거리예요. 서로 되려고. 여러분 중직자, 장로, 집사, 권사님 이런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여기 봉사라는 말이 있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에 어울립니다. 원래 이 디아코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식당 가면 서빙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세팅해주고 치워주고 그 사람을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 때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그 사람 뽑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서로 그냥 머리 뒤집고 그거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마띠아를 뽑아 주셨는데 그 자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안다면 서로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다는 말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중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보다 책임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큰 교회 가면요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왜요? 물론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우리는 특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맡은 그 중직의 자리는 어쩌면 진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활동을 제한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 초월과 내재, 하늘과 땅,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영위해 가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쉽고 깨닫기도 쉬울지라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한 주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